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와 또 각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회막으로 가져온 제물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들을 설명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지침에 대한 설명은 번제에 관한 것인데, 제사장은 번제물을 밤새도록 태워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번제는 피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제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워드리는 번제물의 냄새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밤새도록 아침까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제단 위에 올린 번제물을 남김없이 태운다라는 것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완전하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번제물을 밤새 태우고 나면 번제물의 재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 몸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번제단 위에 있는 재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를 잠시 제단 곁에 둔 상태로 세마포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됩니다. 레위기 6장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6장 10절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죄를 치우는 일조차 제사장이 직접 제사장의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어 온몸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번제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위탁된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온몸을 가려 자신을 가리고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은 세마포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진영 바깥 제 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먼저는 죄를 모아 버리는 일 또한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채로 재단의 죄를 모았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성막 바깥 재 버리는 곳으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옷을 갈아입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마포 옷을 그대로 입고 성막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옷이 일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러면 왜 안 되냐? 그러면 거룩해지는 게 위험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에 접촉하면 그 속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란 바로 제사뿐이죠. 그래서 제사는 임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만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밤새 태운 번제물에 재 버리는 곳에서 버려도, 그런데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365일 내내 단 한순간도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이 불만 피워놓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서는 하루 종일 제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특별한 제사가 없더라도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규례를 따라서 하루에 2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불은 끊임없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은 예배가 멈추게 하지 말라, 예배가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은 이 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사야 3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불꽃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죠. 심지어 성막에서 있는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며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시로서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하나님이 직접 점화하신 불입니다. 레위기 9장 한번 가보죠.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불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저 광야나 저 하늘 위나 산꼭대기나 이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제단에 있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영원히 계속 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도 이 불은 따로 담아서 꺼지지 않게 보관하는 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에는 양면성이 있죠. 먼저 불은 따스함과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따스함과 위안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그래서 정죄하고 정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파괴력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평안, 위로와 격려가 되겠지만 원수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파괴하는, 그들을 풀어지게 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타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라,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방법이요, 그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순간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예배인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행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